만남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50일 후면 카타르라고 하는 중동 지방, 도저히 운동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곳에서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벌리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이내의 축구인들이 모여서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때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최하고 우리 기후와 우리 물과 우리 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해야 16강 통과하면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16강, 8강, 4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남의 하여튼 4강까지 갔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흥분됐어요. 이야, 우리도 해낼 수 있구나, 해냈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낸 데는 크게 이 두 분을 이룰 수는 없어요. 첫째는 축구 감독이었던 히든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의 특별한 지도력. 사실 평가전을 하고 뭐 하고 할 때는요, 이 전술이 잘 짜이지 않는 것 같고 개인기도 잘 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연패를 했어요. 연패.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감독과 맺은 약속, 계약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믿어야 돼요. 믿었더니 4강에 간 거예요. 두 번째, 사실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이 선수는 별로 그렇게 빛을 잘 발하지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해요. 키도 크지도 않고요, 발찌간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몸싸움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선수를 통해서 경기가 잘 풀어졌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박씨예요. 이름은 지성이에요. 우리 화성에서 수원으로 나가다 보면 박지성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을 넣고는요, 세계인이여 조용하라, 대한민국이 해냈다. 이거 내 해석이에요. 그냥. 두 번째 사진, 골을 넣고는요, 자기를 신뢰해준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쫓아가요. 둘 다 손을 다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이 만남에 대한 뜨거운 포옹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히딩크는 유럽 쪽으로 가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가자 말자 네덜란드 팀을 맡았는데 그때 두 선수를 불러들었어요. 영입을 했어요. 바로 박지성과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를 불러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전으로 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전으로 뛰면 골 넣게 되어 있어요. 주전으로 뛰는데 골 못 넣으면 내가 들어가면 돼요. 골 넣으니까요, 또 신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전을 짜요. 모든 공이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저래 가면 마지막 마무리는 지성이가 하고,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밖에는. 지난해에 영국 프로 경기,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최다 골을 넣었습니다. 약간 이게 인종차별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을 넣을 때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배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 침묵이 8경기인가 9경기인가 이어져 가지고요, 비난이 이루어졌어요. 득점왕의 선수가 8경기 하는 동안에 골을 한 골도 못 넣다니. 그러다가 그 다음 경기에 그것도 교체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몇 분 동안에 한 10분, 12분 동안에 골을 몰아치는데 놀랄 준비해요. 혈압 준비 있으신 분들은 3골을 넣은 거예요. 프로팀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세계적인 축구를 잘한다는 팀에서요, 한 선수가 3골 넣는 것은 이거 기록에 많지 않는 일이에요. 놀랄 일은 놀라야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요. 사람은 만남입니다. 만남. 잘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 구분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분을 만나면 인생의 플러스가 이루어지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 날 때부터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촌놈들이 바라볼 때는 끝이 없이 망만대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한 호수를 두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이쪽 동네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였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행태를 너무 잘 압니다. 지금 달이 이만큼 떴고 이런 날씨에는 어디에 좀 가면 고깃대가 모였을 것이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곳에서 고깃대가 있는 곳에서 그물을 열어서 고기를 잡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1절 2절은 이렇게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고기는 없고 허무하게 내일 출항을 위해서 그물에 걸려있는 뻘을 씻는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 이건 부두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12 대자를 아직까지 선택하기 직전인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라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시몬이 빈손이었고 그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험한 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갈릴리 어부의 출신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이 시몬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베드로를 알아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세계적인 사람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신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것이 반감되어도 성취한 것이 없고 실패하면 사람은 맥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흑심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은 힘도 없고 아내를 만나도 자신 없으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볼 그런 자신도 없이 우울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공했을 때는 집안에 들어서는 남편의 발걸음은 어기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집에서 아들, 딸들이 그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많은 고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장에 매매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으니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유목사는 유목사 목회 나름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흠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찾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끝나게 됐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출항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 우리가 빈손이 될 때가 많으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흔하이 한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허심 빠지고 좌절하고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셨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 귀에, 내 입술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가졌다고 소리치지만 많은 것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공하셨느냐고. 많이 가진 것만큼 행복하시냐고. 대통령 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행복하시냐고. 검사 시절 때가 더 행복하시느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가 더 행복하시느냐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이 행복했느냐고. 아니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가 더 행복하시느냐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망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강해지는 법이고 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계 문명이 앞서지요.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공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들풀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술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이루고 60층, 80층 되는 높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술에 의존하며 살아갈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희망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느 분의 얘기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돈을 모으려고 했는가? 라고 할 만큼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더 허무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숙제고 그거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움막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 만나면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그게 기쁨이 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배부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삶의 낙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지난밤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안 던졌을까요? 왼쪽, 오른쪽, 앞뒤 오만 대를 다 다니면서 이럴 정도는 이 지역에 물고기가 모일 때인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다른가? 그래서 멀리 떠나서 그가 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아마 베드로가 던져서 몇 시에 이 작업에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다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지 않을 겁니다. 벌써 그는 새벽 2시에 들어왔든지 새벽 3시에 들어왔든지 아마 집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은 고기를 밤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지.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밤새도록 그는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 라고 할 만큼 자기 명성도 있고 자존심이 열어가지 않고 또 자기 가정으로 봐서라도 오늘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만이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고 아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포기할 줄 모르고 아침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침 일찍 4시, 5시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일과 똑같이 그는 잡든지 못 잡든지 똑같은 시간 내에 그는 작업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1번, 2번 도전하고 3번, 4번 도전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내 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기도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믿음의 리듬을 더 챙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14세기 후반 인류 문명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건, 르네상스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재발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본주의, 신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 철학, 문화, 노래 이 모든 것이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전은 결국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연극도, 뮤지컬도, 소설도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쾌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족 있었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 14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던 이 운동이 지금은 그러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은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 여자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그럼 신당동이요? 신당동은 가지 마세요. 어떻게 되려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나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해수욕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수영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파도를 잘못해서 물을 먹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냥 1년에 가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나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 여름에는 물속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됐을까요? 사람을 때리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정말 잘못했다고요. 손이 그냥 닳게 빌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우리나라 진짜 계획되어야 될 1호 대상 국회. 지성인들이 모인 이 입법기관인 국회. 이분들이 아니면 말고. 이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이 6.25가 일어나고 난 후에 서울 수도가 북한군에게 뺏겼습니다.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한강다리가 파괴되어지고 그러다가 한미연합,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이 해병대, 그것도 해병대. 우리 이성재 집사님 계시는데 이 나라를 살린 것은 해병대예요. 그곳에 다시 서울 수복을 했습니다. 서울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게 9.28 수복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어떤 신문, 어떤 언론 보십시오. 9.28 수복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33개월 동안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보통 군대 생활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 얻어 터지고 맞고 막. 이렇게 시킨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땅은 무기를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상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사상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빈손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의 지금 부두에서 깊은 곳을 가려면 최소한 30분을 노를 지어 가야 됩니다. 30분을 노 지어 가려면 등에서 또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지난밤도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녔던 이 베드로, 지금 녹초가 되어 있는 이 몸을 끌고 다시 가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백.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내가 고생했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하는 고생을 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녹초가 된 이 몸으로 다시 또 깊은 데로 가기 위하여 최소 30분, 1시간 정도의 노를 짓고 나가겠습니다. 30분 동안 노 지어서 가는 동안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눈이 부시고 이 정도면은 생선들이 이제 더 깊이 내려가고 올라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고기 잡을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업으로서는 내가 더 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나 베드로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배 앞머리를 돌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이 만 가지가 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30분 내지 1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저런 생각이 들어도 다 떨치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 노를 딱 지으면서 차라리 돌아갈까? 어쨌든 그렇게 막 노를 지으면서 아니야 주여 그러면서 노를 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데 왜 불과 1시간, 2시간 전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없이 왜 한 마리도 없이 뱀배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잘 될 일을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결과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곧 그물이 찢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한 번 더 노를 땡기고 미십시오. 한 박자 더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이르도록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차고 넘쳤다. 또 풍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어부의 경험의 직감으로서는 그물을 딱 집어던졌는데 잡아 올리는 그 묵직한 힘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 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면 우리 배에 다 실었다는 배가 가라앉겠다. 그래서 멀리에서 작업하고 있는 아직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 늦게까지도 작업하고 있는 그들에게 손짓을 했단 말이에요.
혹은 부두에 정착해 있는 이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와라,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2배의 생선을 잡아 올려서 담았는데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나 학생에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필요한 것, 조금 더 인내하는 겁니다. 조금 더 참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확신한 인내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2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는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 얼마만큼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생선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계획한 대로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그분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실까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잡은 것이 없이 세월만 가고 4분기를 접어들어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초급한 시간에 들지는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물을 씻는 것은 4분기였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멈춰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예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 4분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 4분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도 4, 4분기가 아닌지, 오늘 베드로가 빈손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한번 용기 내어 살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병든 내 몸,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지인들, 문제를 당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대신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며 원망 불평도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 질투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상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손을 늘 붙잡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